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우리는 주만 섬기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각 사람들이 각각 처소에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에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선물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를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온 세상에 생명의 기운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잠시 무더위가 오는가 싶더니 다시 태풍과 비가 내렸습니다. 널뛰게 하는 날씨처럼 우리의 영혼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감염의 매개라는 오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대명사이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혐오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자들로 변화시켜 주소서. 이 시간이 다 지난 후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변모하여 거룩한 주님의 제단 앞에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죄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우리는 다시 주님 안에서 서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하던 여러 가지 세상의 지팡이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힘과 능력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주님은 다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바울처럼 일어서는 참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았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나 남은 자들을 통하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8월 30일인 오늘부터 수도권은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일주일 동안 카페 이용이 금지됩니다. 또 음료를 주문해서 갖고 나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카페에 머물러서 마시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헬스장 같은 다인 이용은 아예 금지입니다. 식당을 하시는 영업장을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힘드실지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모든 분들에게 자비와 은총의 빛을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많은 손님이 벅적이던 카페를 보다가 아무도 없는 텅 빈 곳을 보면서 이 모습이 굉장히 세기말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매드맥스처럼 돈보다 물이 더 귀하고 생존의 본능 앞에서 인간성이 말살된 세상 말이죠. 알 수 없는 괴질처럼 전염병이 퍼지니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걸린 사람을 향해 왜 걸렸냐고 질타합니다. 왜 남에게 피해를 주냐고 저런 가게는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마녀 사냥이 팽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출입 금지란 팻말을 건 식당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부 지역, 일부 가게에 한정된 일이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모양으로 변해가고 있음의 한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혐오라는 단어가 지배하는 사회이죠. 처음 중국 우한에서 이 바이러스가 시작되었을 때 서울의 가게에서는 노골적인 혐오가 있었습니다. 중국인 출입금지란 말을 당연히 붙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아시안에 대한 혐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혐오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고 안타깝게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혐오는 힘이 있고 강력합니다. 서양인들은 아시아인들, 그들의 눈에는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이 구분되지 않으니 그들 이 모든 사람을 얕잡아 보고 혐오할 겁니다. 인종차별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겁니다. 미국 사회에서 살아본 사람들 말로는 백인, 흑인, 중남미순이고 가장 밑에 있는 게 아시아계라고 합니다. 당장은 아시아계가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골적인 취급을 당하지 않지만 특히 남성 사회에서는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가 대단한 듯 싶습니다. 일종의 무시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혐오가 온 세계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혐오의 대상에 기독교인이 포함되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과 개신교계 지도자와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회동에 참여했던 KNCC 소속 목사님 말씀으로는 서로의 입장을 듣고 말하는 회동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는 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사전에 다 조율이 이루어진 후에 만날 것이고 발언은
사전에 합의된 것일 테니 그 수위가 결코 높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언론은 마치 상호 간의 입장을 거절하고 대립 국면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에 달린 엄청난 댓글은 혐오 일색이었습니다. 올해 인터넷 댓글 여론만 보면 3월 신천지발 확산 때부터 4월 부활절이 지나면서 점점 부정적인 여론이 증가하다가 8월 이후로는 폭발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 이미지는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이란 말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개신교의 흐름이 쇠락이었다면 이제는 도산으로, 폭락으로 넘어가는 듯 합니다. 주식시장을 보면 장이 폭락할 때 모두가 그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지금 개신교의 상황은 폭락장입니다. 이제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어렵게 가족을 설득하여 겨우 교회 문턱을 밟게 한 성도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겨우 교회를 다닌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더해서 교회에 대해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이 급증하니 나는 저런 데 안 다닌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과연 없을까요? 한국 개신교회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다가 말면 다시 뿌리를 내리면 될 텐데 이러다가 뿌리채 뽑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한국 개신교의 미래에 대해서 그동안 위기를 거듭해서 말했던 최현식 박사는 그리고 최현식 박사 이 두 분인데 이 두 분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 약 20%의 교회는 문을 닫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자연 소멸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인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20년을 맞이하여 한국 교회는 감소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분들이 경고를 했었죠. 이것은 일종의 하향 그래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작년 연말까지의 관측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이제는 교회가 쇠락장에서 폭락장으로 돌아선 겁니다. 쇠락과 줄도사는 그 크기가 다릅니다. 작년까지 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자료를 보면 한국교회 담임 목사의 평균 급여는 190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에서 100인 미만 교회는 전체의 70% 이상입니다. 자, 건물이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평균 급여가 195만 원입니다. 전국 평균. 지역별로도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없거나 혹은 상가에 간판도 못 달 정도의 미약한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1000명 이상의 큰 교회는 전체 교회의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곳은 이번 세대는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척교회나 혹은 막 건축을 마친 교회는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런 교회의 매물이 연말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전국 신학교 중 최고 경쟁률을 보인 곳은 그동안 장로의 신학교 신학대학원이었습니다. 한때 10대 1의 경쟁률을 자랑하던 이곳은 작년 2대 1 수준까지 떨어졌고 올해 입시 경쟁률을 봐야겠지만 앞으로 더 낮아질 것입니다. 이곳이 이 정도면 다른 지방 신학교는 미달일 게 거의 분명하지요. 정원 미달은 학교의 재정을 약화시킬 것이고 7개 신학교 중 하나가 폐교할 때 이 교단의 쇠퇴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처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괜찮아, 우리 교단은 아직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 대형 교회, 아직 안전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가 임했을 때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이 먼저 죽었겠지만 결국 고지대의 사람들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상황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1절은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때를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알려줍니다. 대략 기원전 740년경입니다. 그때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아직 170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분명히
환난과 파멸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 안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위기는 분명하지만 아직 괜찮습니다 라고요. 이때는 아직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기 전이었고 중동의 패자인 바벨론은 등장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안심할 구석이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버틸 수 있고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말하자 나 때에는 안전할 것이다. 나는 괜찮으니 다행이다 라고 말한 게 히스기야입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나 때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2절에서 황폐한 곳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주바흐는 파멸의 무더기란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하신 겁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안전한 구원의 방주에서 멸망자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해야 할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입장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떠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아자브인데 이 아자브의 변형이 파멸의 무더기라고 번역한 아주바흐입니다. 아자브는 떠나다라는 뜻이지만 이것이 분사형이 되면 버려지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 버려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를 향해 갔을까요? 바로 제국을 향해 갔습니다. 세상 나라를 향해 간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즉 기원전 11세기, 10세기의 시대에 이스라엘 주변에는 딱히 강대국이 없었습니다. 전통의 강자 이집트가 있었지만 그들은 굳이 나일강 유역을 버리고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진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풍족한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대국이 바로 하기 전 다윗과 솔로몬은 국경을 넓히고 조공을 받는 중소형 강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9세기 중반 그런 힘의 밸런스를 깨뜨리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아수르라고 표기하는 아시리아의 등장입니다. 특히 이제 아수르의 살마네셀 3세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진격하고 아합과 여호사밧의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이후 예후가 살마네셀에게 조공을 바치고 나서야 겨우 그들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며 유다 땅 또한 그들의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동네에서 깡패형한테 돈을 뜯기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계속 얻어터지다 보니 아이도 열이 받아서 태권도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시간이 지나 아이가 강해져서 더 이상 깡패한테 얻어맞지 않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던 깡패들을 더 강해진 힘으로 무찌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약한 자들이 꾸는 꿈이죠. 더 강해져서 그들을 이기는 것. 그러기 위해선 저들과 같은 방식, 즉 힘으로 눌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국을 이기기 위해서, 제국에게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도 제국의 길을 선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의 강대한 무역도시 페니키아와 무역을 지속함으로 나라의 부를 축적하고 국력을 강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제국의 방식으로 강해져서 제국에게 복속당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예언자들이 비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제국의 방식, 제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강해져서
제국을 이기려고 한 건 말입니다. 예언자들이 비판한 제국의 방식은 다음의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제국은 약자를 착취해 강자의 배를 더욱 채웠습니다. 둘째로 제국은 모든 것을 심지어 인간마저도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의 대상으로 격화시켰습니다. 셋째로 제국은 이 두 가지를 위하여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욕망을 용인하고 합법화하고 심지어 강제했습니다. 이것이 제국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강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부동산이 필요했습니다. 더 크고 넓은 예배당이 필요했고 더 많은 인원이 필요했습니다. 더 많은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들과 결탁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있으면 많은 일들이 편했습니다. 법망을 피하기도 쉬웠고 혜택을 입기도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혜택을 누렸습니다. 군인들을 선교한다고 군목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군목제도를 만들어서 군목들이 혜택을 누렸습니다. 군부대 교회를 가면 신앙 전력화란 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예 교회 입구에 큰 비에 새겨둡니다. 이 부분을 진지하고도 비판적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국가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사고 없이 그저 세례교인 숫자 늘리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세상의 법규 따위는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같은 법규를 적용하면 교회를 탄압하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까요? 제국과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철퇴를 맞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제국을 이뤘습니다. 그 제국의 힘으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한다는 명분으로 그 힘을 마음껏 향유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라는 철퇴를 맞고 패퇴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막강한 정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가톨릭 세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을 뿐, 가톨릭 국가를 가면 가톨릭 교회의 비리를 밝히는 기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개신교회가 제국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각종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치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을 압박해서 힘을 과시했습니다. 제국과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그렇게 몸짓을 불려서 힘을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하나님께서 무더기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은 폐허로 만들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걸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교회에 있었던 힘없는 성도들은 이제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보고자 발버둥 쳤던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은 쓰러지고 사라지는 운명에 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파멸의 무더기 속에서 피어날 희망의 싹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3절을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재난 영화 등을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오죠. 저 사람들은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가족, 그룹 혹은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거의 다 살았는데 그들은 죽을 때 관객들은 심히 몰입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끼죠. 13절에 주민의 10분의 1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저들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 저 정도 인원은 남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들마저도 사라질 것이란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살아남아 있어야 왕가를 재건하건 도시를 재건하건 할 텐데 아무도 남지 않을 그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몰아세우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완전히 망한 이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보일 그곳에서 죽은 줄 알았던 나무의 밑등 그 위에 거룩한 씨가 나무를 만들고 재건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자들, 특별히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망해버린 솔로몬의 성전, 그 그루터기 위에 제2성전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에스라 3장 11절 하반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적건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거나 흩어진 때가 기원전 587년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반표하여 흩어진 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때가 538년입니다. 즉 성전 기초가 놓인 때, 그때는 이미 포로 예루살렘이 망한 지 약 50년의 세월이 흘렀단 말입니다. 나이든 자들은 오래되어 쇠락하긴 했으나 솔로몬의 성전을 봤습니다. 아직 그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전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세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생활하면서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를 쓰면서 모국을 밟아본 적이 없는 세대가 지금 환호성을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이 다 붙어 있다 보니까 그 내용과 내용 사이의 시간 간격을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포로기의 연대는 굉장히 긴 이야기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이 538년이고 마지막 귀환자인 느헤미야가 445년입니다. 한 번에 쫙 돌아온 게 아니라 거의 95년의 세월 동안 천천히 많이 돌아온 거죠. 포로 생활을 포함하면 가장 늦은 시간대인 느헤미야의 경우 예루살렘 성전을 보기는커녕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14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140년.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뀔 시간입니다. 그 세월 동안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은 성전을 그리워했고 하나님의 도성을 사모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완전히 망하고 타버린 파멸의 무더기 같았던 그들은 어떻게 그 씨앗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 13절의 한 단어에 있습니다. 그 단어는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마체베트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모두 6번 나오는데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3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기서 기둥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마체베트입니다.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께 마체베트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야곱의 돌기둥이 생각나지 않았을까라고 한다면 너무 지나친 추측일까요? 성경이 문서로 기록되기 전까지 이 성경책들은 모두 구전 전승이었습니다. 모든 단어를 다 외웠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성경에서 몇 번 나오지도 않은 단어를 그가 들었을 때,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베델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이 사진은 오늘날 베델의 사진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환난을 만난 야곱이 다시 찾아간 곳입니다.
야곱의 굽이굽이친 인생 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으나 에서에 비하면 형편없는 능력치의 소유자였습니다. 유목민족에게 맞지 않는 그의 성품은 한창 성인이 되었으나 성인의 몫을 할 수 없는 반푼이 신세였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식객이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어린 시절부터 본 외삼촌이 아닙니다. 야곱의 그때 나이는 무려 70세입니다. 결혼해서 자식 키우면서 이미 일가를 이뤘어야 할 나이에 무일푼 신세로 외삼촌 집에 식객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뼈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 금이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 오자마자 형은 추적해왔고 잠시 한숨 돌리니 자식들이 사고를 칩니다. 야곱의 인생은 항상 난국이 있었습니다. 평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부터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였습니다. 그루터기는 나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내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였을 때, 그때가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모든 것이 불꽃에 타버리더라도, 모든 것이 풍진 세월의 바람에 사라지더라도 내가 반드시 가야 하며 꼭 붙들어야 할 그곳이 그루터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한국교회는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한국교계를 이루는 개개인은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개신교의 선교 역사를 보면 개신교의 복음이 상륙한 루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많이 들은 해상 루트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레로 대표하는 인천 상륙 루트죠. 이보다 앞선 전파 경로가 육로, 즉 북쪽입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회는 황해도의 소래교회인데 이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선 이가 서상륜, 서경조 형제입니다. 이 둘은 평안도 의주 사람입니다. 당시 평안도 지역은 개신교 부흥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평안도가 그 시대에 유독 부흥했을까요? 조선 왕조 시절에 평안도 지역이 홀대받았기 때문입니다. 17세기 이괄의 난도 평안도에서 시작했고 18세기 홍경래의 난이 평안도에서 시작했습니다. 모두 이유가 있는 내란이었으나 왕조 입장에서는 달가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홍경래의 난 때 홍경래가 이런 경문을 썼습니다. 조정에서 평안도를 버림이 썩은 땅과 다름없다. 심지어 권세 있는 집의 노비들도 평안도의 사람을 보면 반드시 평안도 놈이라 일컫는다. 자, 평안도 출신의 유생들은 홀대받았고 그들은 희망 없고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오직 유교의 세계가 전부였던 그들에게, 그래서 그 유교의 천장을 뚫고 나갈 수 없었던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세계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안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그 땅에 희망 없는 자들의 빛이었습니다. 이름이 없던 여인들이 이름을 얻었고 천출이라 차별받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동등하게 대접받았습니다. 노비가 장로가 되고 노비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계집종이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전도부인이 되어 사명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처럼 신분과 귀천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음은 정말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교회의 부흥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업화 시대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고향 친지를 떠나 낯선 서울 땅에 도착했을 때 서울은 도시 난민과 같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교회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곳이었습니다. 지방에서 돈도 없이 상경한 그들을
단지 교회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따뜻하게 감싸주고 삶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신분을 철폐하는 복음으로, 낯선 자를 환대하는 복음으로 말이죠. 그에 비하면 지금 한국 교회는 파멸의 돌무더기가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큰 흐름을 바꿀 수 없어 보입니다. 왜 나쁜 놈들이 저렇게 많은데 교회부터 심판받아야 하냐고 분노할 수 없습니다. 나쁜 놈들이 천지에 널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부터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더 나쁜 놈들, 제국의 손에 의해 분쇄되었습니다. 파멸의 무더기가 된 것이죠. 한국교회가 심판받는다면 그 심판은 한국교회보다 정결한 자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쟤보다 하나님 보실 때 나은 삶을 살았는데 왜 저들의 손에 의해 심판받냐고 하소연할 것입니다. 하나도 이상할 것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 다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루터기로 남아야 합니다. 나무가 완전히 잘리고 폐허가 될 것이지만 그루터기만 남아있으면 그 씨앗은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루터기로 남는 방법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출발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상기하십시오. 내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돌아가야 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내 신앙의 출발점에 서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멸절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때입니다. 이것은 최종고사가 아닙니다. 그저 중간고사, 쪽지시험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쪽지시험만으로도 많은 이탈자가 생길 겁니다. 우리는 텅 빈 예배당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허탈함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에서 다시는 풍성한 예배를 경험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구루터기에서 다 죽은 줄 알았던 그 나무 밑둥에서 생명의 새 씨가 자라날 것입니다. 그 씨는 다시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 생명의 씨로 남아있으시길 바랍니다. 남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 베델로 가십시오. 내 신앙의 출발점으로 다시 서십시오. 부모 때문에 다니던 교회가 아니라,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다니던 교회가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러 가던 교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기 위해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 끝까지 남아있는 예배자, 그 사람을 통해 파멸의 무더기와 같던 교회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세우시는 새롭고도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 영광의 자리에 주님께 칭찬을 받는 참 성도로 남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음 신앙을 잊어버렸습니다. 성공과 번영에 취해서 이것이 영원하리라 착각했습니다. 제국과 싸워야 할 교회가 제국의 앞잡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심판 앞에 섰습니다. 파멸의 무더기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사 그루터기를 남겨 주옵소서. 희망의 마지막 씨앗들을 남겨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 처음 신앙을 간직한 자들이 회복의 장소로 베델로 올라가도록 그들을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남겨진 거룩한 씨앗들을 통해 다시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태풍은 일상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지만 대기의 질을 좋게 만들고 강의 녹조 현상을 완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신묘막측합니다. 주님의 크신 손을 믿사오니 이 어려움과 환난을 믿음으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도우소서. 마지막 한 사람이 될 때까지 믿음의 그루터기로 남아 다시 거룩한 교회를 꽃 피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첫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주정원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11조 우리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또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원금 하셨고요. 또 특별원금 맞습니다. 이제 류수연 성도님, 김순인 권사님, 그리고 정 권사님 해주셨고 또 우리 홍 권사님 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한 번도 뵙지 못한 그러니까 저희 온라인만 보고 헌금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권희수 성도님이신데 연락처도 없고 얼굴도 아는 분이 아니어서 특별히 이 화면으로나마 제가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분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기도 영상이 다음 주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올라갈 겁니다. 새벽기도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새벽의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파멸의 무더기로 만드실 것인지 저희들은 그저 두려워 벌벌 떨며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숱한 잘못과 죄악을 저질렀으나 그래도 주님 앞에서 선하게 행했던 그 한 가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환난 가운데 멸망치 않도록 건져 주옵소서. 설령 지금 지상의 교회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 동안 망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주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면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감사와 선한 마음으로
헌금을 해주신 권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소서.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를 먹여주고 돌봐주신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님의 권속들에게 오늘의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이 세상에서 하는 믿음의 훈련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상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참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환난에 빠진 이 나라와 온 세계를 기억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비밥 중에도 참 성도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참 성도가 그루터기가 되었을 때 교회는 다시 새싹으로 피어나 새로운 거목이 되었습니다. 뿌리가 뽑힐 것 같은 한국 교회입니다. 근본이 흔들리는 성도들의 현실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베델로 올라갑시다. 내 신앙의 출발점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만날 것이며 성령 충만해져서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환난을 잘 극복하여 그루터기의 믿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그루터기가 되어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의 싹을 틔우리라 다짐하며 이 환난을 견디려 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